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크게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12장에는 해를 입고 12별의 관을 쓴 영광스러운 여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 17장에는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는 세상을 유혹하는 그 음녀가 나옵니다. 이 많은 해석들은요, 이 두 여자를 각각 다른 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순결했던 그 여인이 타락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세상과 타협하는 공동체와 거룩함을 잃은 교회와 성도들이 결국 12장의 영광스러운 여자의 모습에서 오늘 17장의 음녀의 모습처럼 변질될 수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영광의 여인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12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전에 읽었던 12장의 여자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과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단지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은혜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힘으로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고 타협되고 그렇게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공동체, 백성이 언제나 신실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요, 음녀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호세아서에 보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간음한 아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할 수 있다. 음녀, 우상 숭배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많이, 그리고 거의 구약의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경고하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아주 놀랐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의 모습,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도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곳은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가요, 지금의 거룩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때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한때 그런 경험이 있다고 지금 내가 거룩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이 있고 교회에 맡은 바가 있다고 그것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믿었다고 그것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12장의 모습에서 여인의 모습이 보았잖아요. 그죠? 해를 옷 입고 발 밑에는 달이 있고 그 모습에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17장으로 넘어가죠.
17장에도요, 여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를요, 처음에는 음녀라고 말해요. 이 음녀의 모습을 17장 1절에서 살펴보면요, 또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음녀라고 불리는 여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여기서는 보면 여자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가득하고, 원래는 뭐를 옷 입었죠? 해를 옷 입고 있었는데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가죽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해 보면요, 그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가득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모독이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모독으로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모독으로 여기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해를 옷 입은 그 모습이 변질되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치장되어 가고 하나님을 흉내내며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모독으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경고들은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세상에 빗대어서 세상을 설득시키려 하다 보니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같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자꾸 뭔가 설명하다 보니 우리가 이해할 만한 신학들을 막 만들어내어서 결국은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 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자신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요. 너무나 익숙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제가 이게 오늘 원래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표를 못 만들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표를 만들다가 나와가지고 못 만들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12장의 여자는요, 해를 옷 입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17장의 여자는요, 자줏빛, 붉은 빛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세속적인 거, 권세, 화려함, 사치, 이것들. 그 당시에 자줏빛은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런 사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장의 여자는요, 12별의 관을 샀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12별의 관이 아니라 먼저 달을 발 아래 두었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세상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7장의 여자는요, 뭐냐면 짐승 위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서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여 세상의 것들을 힘입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의 여자는 12별의 관을 섰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씌워주는 멸류관, 12관, 승리의 관, 하나님의 일치심과 같은 의미예요. 택한 자들에게.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어요. 사치죠. 외적인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12장의 여자는요, 아이를 낳아. 우리가 알던 메시아를 낳는 그런 게 상징이 되고, 이거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요, 새 생명을 받은 자예요. 거듭나는 자예요. 거듭난다라는 게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기는 금잔으로 17장의 음녀는 금잔으로 유혹한다. 이것은 타락과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지. 이것은 결국은 뭐에 이릅니까? 사망,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의 여자는요, 용에게 핍박을 받아요. 이것은 고난받는 교회. 그죠? 이것을 의미하죠. 근데 17장의 여자는요, 성도의 피에 취했다라고 해요. 이 말은 오히려 박해하는 세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힘입어 오히려 진정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또 이제 12장의 여자는요, 광야로 가죠. 이끌려가서 광야에서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 17장의 음녀는요, 뭐냐면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결국은 버림받아요. 이게 결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앞서 얘기했던 두 여자를 다른 존재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여자간이 변질된 모습으로 본다고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요, 12장 14절에 보면요, 아까 말했던 여자가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광야로 갔죠. 근데 17장 3절에 보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뭔가 보여주려고 광야로 갔는데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의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음녀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이런 모습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상 지금 우리도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고, 몇 년 전에 깨닫고 나서 목찬 마음에 주변에 목사님, 전사님으로 통화하다가, 야, 마지막 시대의 교회,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우리는 돌아봐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야, 성경 17장에 보면, 금으로 막 금과 보석으로 치장해 있대. 이 말을 딱 하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부정할 수 없어요.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 음녀처럼 되어 버렸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점차 그 음녀의 모습처럼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진리보다 사람의 시선과 인기를 택하고, 거룩함보다 세상의 것들과 우리의 평안함들을 택하고, 십자가의 삶보다 세상의 평안함을 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을 때, 이럴 때 순결했던 그 여자는, 그 신부는 음녀처럼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돈과 권력에 매이게 되어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17장에 나오는 음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세상에서 오는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협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정책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이 위협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위협은요, 거룩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위협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작은 갑작스럽고 큰 죄가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잃은 순간부터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앞서 뒤에서 잠깐 나눴듯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시선이 돌려 우리의 관심이 세상으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날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가, 교회의 본질인 기도가 식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해지기도 합니다. 또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점점 회개가 사라지고 무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교회가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2000년대 이후에 교회는 문화센터라든지 세상의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심판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늘 회개와 회복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두셨습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거룩을 붙들고, 내가 거룩을 할 수 있는 만큼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저기 지극히 높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큼 나는 자격이 없고 지금 내가 실패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의 시선이 계속 하나님을 향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의 관심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덧입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우리 교회도, 가정도, 우리 신앙도 다시 순결한 여인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변질된 여자는요, 세상에서 짐승의 힘을 의지하며 핍박받는 교회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타협을 통해 권세를 얻고 편안함을 얻고 부유함을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이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질 것입니다. 짐승은 더 이상 여자를 높이지 않습니다. 짐승은,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힘이 강해서 짐승을 탔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짐승이 여자를 태워준 거예요. 이들은, 짐승은 어느 때가 되면 오히려 여자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겨 수치를 드러내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잔혹한 심판의 도구가 되죠. 오늘 17장 16절에 보면 그래요. 이제 내가 본 바 이 12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세상과 손을 잡아 얻은 영광은 결국은 세상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타협으로 얻은 잠시의 평화는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의 결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짐승은 여자를 불태우면서, 여자를 버릴 거면서 왜 짐승은 한때 여자를 높여주었을까? 자기 위에 태우며 여자를 높여주었을까? 그 이유는요, 짐승에게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 여자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오늘날과 이 미래에는 이런 변질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변질된 교회라고 하지만요, 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이고 아주 자리 잡고 있는 교회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야지 속아요. 지금 우리는 변질된 교회라 하지만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도 잠시 엿봤듯이 나중에는 짐승의 표의 시대가 와요. 어떤 형태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짐승의 표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에 많은 믿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미혹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왜 미혹을 당할까?
그때의 이 여자, 변질된 교회가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옹호해 주지 않을까. 코로나 때처럼 우리가 예배를 파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이렇게 막 혼란해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어느 교회가 딱 나타납니다. 그것도 세상을 위해 우리의 도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받으시는 동일한 예배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아주 훌륭한, 지금 또 그분은 되게 인정을 많이 받는 분이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작된 그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너무나 익숙한 시대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여자의 이용 가치는 그 성경에 기록된 결정적인 사건인 그 짐승의 표의 사건에 그 교회가 쓰임받는 역할로 쓰임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변질된 교회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는 오히려 이제 세상에 버림받는 그런 수치와 그런 고통,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쓰임받으면 그 결과는 수치와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요, 동시적인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교회, 바른 것을 알고 믿는 참된 교회는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의 핍박이 있다 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성도들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지 않는 교회는 오히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의 핍박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변질된 교회는 우리가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줄 것입니다. 핍박을 받은 것에 성경에 기록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능히 그것을 견딜 만한 그 은혜 또한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고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묵묵히 오늘 하루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